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 어둠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립시다. 구원의 비밀을 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의 의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놓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뭐예요?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평안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삶은 평안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평안에 대해서 더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넓은 은혜 아래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대마다 있겠지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렇죠? 또 문화, 예술, 체육인들.
이들 중에 각 시대마다 유명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뭐 요 근래에 한 18세기, 19세기, 20세기, 19세기입니까? 들어서 유명한 인물이 뭡니까? 위인이 누구예요? 뭐 대표적인 위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죠. 또 경제적으로는 물론 또 그분도 미국에 살지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체능에 누굽니까? 뭐 여러 가지 위인들이 있어요. 네,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히틀러나 또 누구예요? 무솔리니나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네, 오늘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려줘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에요? 80몇 억입니까?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약 추정키로는 24억 명이래요. 전 세계 인구의 31%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아까 조금 전에 주기도문 했죠. 거기에 누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24억 명이 이름을 부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다 돼가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 매주 한 번씩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불려져요. 그만큼 유명합니다. 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이 되느냐?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만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3번이나 애를 씁니다. 뭐라고 하지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풀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에 뭐예요? 사람들의 그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 요구함에 예수님을 사형에 들인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대표예요.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라고 로마에서 보낸 5대째 보낸 그 총독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사람들은 오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뭡니까? 사람들의 이 대중에 대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얼마나 특권이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 2022년에 개봉되었던 그 TV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유 뭐 뻔한 얘기겠지. 그런데 거기에 주연으로 나왔던 인물이 뭐 송중기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한 대기업의 유능한 그 팀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 그 회사의 온갖 비리를 다 알게 됩니다. 그 가족, 그 당 초대 회장을 통해서 그 기업을 나눠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의 비리와 그 가족들의 모습을 다 알게 돼요. 그런데 대표로 이제 일을 하는 중에 납치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 이후에 다시 눈을 떴는데 어때요? 1980년대로 돌아가서 초대 회장이 살아있을 때로 가서 그 집 넷째 배다른 아들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이제 미래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모습을 다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진행되어지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송중기가라는 인물이
그 배우가 맡았던 캐릭터의 원래 가정은 굉장히 어머니는 식당 운영을 하고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던 일반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기업의 일들을 통해서 직장을 잃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던 가정의 애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태어나서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의 막내 손자로 다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는 건 특권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 부잣집 재벌 2세들만 모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그룹에 모여서 막 날마다 파티를 하고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면서 기득권을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그 드라마 속의 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특권이에요. 무슨 특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그 노예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기는 합니다만은 첫 번째는 누가 나오냐? 13절에 보니까 어떤 인물이 나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기 위해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예수라는 작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앞장섰던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기적을 베푸시고 배고프고 줄이고 또 사회 속에 고립되고 병들고 나약한 자들에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가니까 이들이 어때요? 그동안 이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들 위에 서서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며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사람들보다 일반 백성들보다 자기들은 뭔가 좀 다르다는 특권의식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종교적, 정신적 삶의 지배자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께로 많은 이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기와 질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려왔던 특권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사람이라 하며 스스로 서기관이고 율법사고 바리새인이라 자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마음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의 사형을 요구한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부르짖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기는 따랐지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부강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겠다. 안정된 나라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정치적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인데 우리를 뭐요? 정치적인 이런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안정적이고 강대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 육신적인 왕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잡혀갔거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별 볼 일 없네.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배신감을 느꼈겠죠. 저런 인간이 우리를 이끌었어? 어마어마한 배신감에 사로잡혔겠죠. 근데 그 배신감의 근본은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믿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이 그 배경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잡혀갔네? 자기들은 잡혀갈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야.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는 오직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야망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인들이 애쓰며 부지런히 살아가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어때요? 뭐 학교를 간다든지, 왜 요즘 보니까 아침 일찍 학교 가는 친구들이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예주가 좀 일찍 가긴 하지만 더 일찍 가는 학생들도 있대요. 근데 걔들은 거기 가서 뭐 해요? 여러분들 볼 때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막 부지런히 나름대로 각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의 인구가 80몇 억이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각자의 나름의 뭡니까?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죠? 비행하는 청소년들은 뭐예요? 날아가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날아다니잖아. 우리 동네에도 한 사람 그런 애 있지요? 글자가 훈이에요. 두 번째 글자가 명이고. 그 친구는 볼 때마다 뭐가 달라져요. 이제는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지도 한번 쳐다보다가 고개 돌리고 어떤 때는 입에 하얀 길대기 같은 거 빼빼로입니까 뭡니까? 날 한번 잡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안타깝잖아요. 걔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걔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 그렇게 하면 뭔가 자기가 특별할 거라 생각한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 째려보면서 히드라처럼 이런 뭔가 자기가 나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스스로 호랑이다 사자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자신의 마음의 기준이라 할 수 있겠지. 봤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학교도 안 가. 학교 왜 가? 공부할 필요 없어. 공부를 왜 해? 봤냐? 나는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겠지. 그게 자기 마음의 기준이고 생각이고 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학교생활 성실히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 열심히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에 바라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나오는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 자기의 마음에 바라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평안이 있을까요? 나 이런 인간이야. 평안이 있을까요? 봤지? 나 이런 인간이야.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난 착한 사람이야. 뭔가 뛰어난 정보력과 뭔가 집중력을 가지고 큰 부를 이루었어.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도 있더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안 늙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안 죽어요? 완전히 세됐어.
죽음에 이랬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서라고 부르는 가수 있지요. 그 사람이요, 빌보드 차트에 우리나라 최초로 1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것도 몇 주간. 엄청난 명성과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들 하버드대에 가서 강의까지 했다니까요. 석세스 스쿨, 성공 세미나. 하버드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까지 했대요, 그 사람이. 근데 뭐요?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약을 타먹는답니다. 뉴스 못 봐요? 뭐 쇼츠만 봐요? 인스타만 봐요? 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평안이 없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뉴스였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삶의 중심은 오직 자기예요. 나.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나 결과들이 평안의 삶이나 은혜롭고 복된 삶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네, 평안이 없지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가 있어요? 있다면 뭐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그렇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의지 가지고 좀 살아보지만 의지대로 됩니까? 된다고요? 네. 그 아직 인간을 잘 몰라요. 학생들이 방학하기 전에는 온갖 계획을 다 세웁니다. 일어나지 못할 시간에 일어난다고. 아침 7시 기상 팍. 30분 운동 팍. 그 다음 뭐야? 20분 식사 팍. 공부 2시간 팍. 자, 방학 때문에 열심히. 뭐야? 첫날에 조금 눈 떴다가 피곤하게 잡습니다. 조금 의지가 있는 친구들 한 3일 좀 지나가 한 4, 5일 합니다. 뭐야? 5, 6일 지나가면 뭐 계획표고 뭐고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요, 종이장과 같다 했습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은 하늘로나 너희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사기꾼들이 뭐랍니까? 확실합니다, 이거. 졸지 말라고. 확실합니다, 이거. 됩니다. 믿으세요. 믿기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특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뭐요?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땅이 어찌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찬송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알죠. 큰 화재 사건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 자매 이름이 뭡니까?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매가 그러잖아요. 정말 예뻤어요. 아가씨 참 그 사고 전에는 예쁘더라고요. 근데 오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 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일반인들 같으면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스스로를 놓아버리거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도 한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살아요?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외모와 관계없이 자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겉이 멀쩡할 때보다 지금 더 왕성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큰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으니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평안의 삶. 그리고 뭐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까 잠깐 드라마 얘기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특권층이 있어요. 특권층.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전부 기업의 회장, 총수, 검찰총장 이래. 그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거들먹대면서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대학교를 갔는데 공부도 잘 안 하고 공부도 할 필요 없지. 교수들이 뺑기고 다 해주니까.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 멋대로 뭔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내 멋대로 뭔가 그 잘못된 집단이나 종교단체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끝이다. 모든 문제 해결됐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대로 살면 된다. 정말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해방되는 말 같지만 그 걸러먹은 얘기예요. 아주 마귀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속의 은혜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혹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실수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예요. 아멘. 진흙탕 속에 들어가가지고 똥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헤라디야 그건 누리는 게 아니다 이 말. 자, 우리에게 각자에게 같이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을 거예요.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원망이나 시비나 불평이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조건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되겠지요. 악은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희생도 해야 될 때 해야 되지 내 권리마저 희생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내가 희생하는 거야. 알겠지요? 악한 일에는 내가 이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권리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희생하셨는데 우리도 희생해야지 말은 잘하네. 그런 사람은 자기 희생 잘 안 하더라고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지혜롭더라고요. 선한 일에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악한 일에는 뭐예요? 단절할 줄 알아. 이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자녀지. 이건 아니야. 그죠? 지혜롭게 단절하고.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야.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런 삶을 한 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나누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고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